수험생들이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수험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 3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애를 썼고 그리고 수고를 했습니다. 지금 수시를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애쓴 그들의 수고가 합격의 영광의 그날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저한테는 참 소중한 누나인데요. 대구에 있는 그 누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늦깎이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장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을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근데 이제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선남선녀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길, 결혼 생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행복한 가정이, 부부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서서 내가 뿌리고 있는 씨앗,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고 뿌리고 있는 씨앗들이 어떤 씨앗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뿌리고 있는 심는 씨앗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축제의 영혼의 전도의 천국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 열심히 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전반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오늘 전체의 말씀의 전제가 되어지는데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곡식단을 수확을 하는 그런 은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뿌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부지런히 뿌리고 있는지 심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오늘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또 얻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그림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보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축복의 유통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 아브라함 씨, 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너라고 하는 작은 씨앗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릴 것이라. 이 아브라함, 작은 씨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유통사, 축복의 유통사. 자, 그런데 위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대 사회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 익숙한 환경을 놔두고 새로운 환경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큰 모험이고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위대한 그림이 성취되어지려고 한다면 이 큰 모험이 없이는, 수고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걸어왔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큰 모험을 했기 때문에, 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유통사로 만들겠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또 한 사람의 작은 씨앗에게 넘어갑니다. 바턴 체인지가 됩니다. 누구이냐?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에게 어떤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 그림이 주어지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위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는 작은 씨, 누굽니까? 이삭. 사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갈등과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상황이 되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양보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그런 상황이 우물을 빼앗으니까 싸우지 않잖아요. 대적하지, 내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주로 가고 양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요, 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세상에서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리 속에, 영적인 원리 속에는 그것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못 가졌어도 연약하지만은, 양보하는 사람이지만은, 포기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더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크게 번성하시는 것도,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도,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축복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도 누가 하느냐? 사실 아브라함의 씨가 하는 게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씨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씨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작은 씨,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씨를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위대한 일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를 심는 것은 결국은 위대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근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작은 씨 무엇입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하죠. 정말 월드 클래스, 축구계에서는 월드 클래스가 되어진 이 손흥민 선수. 작년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유명했던 손흥민 선수. 그가 양발잡이입니다. 근데 양발잡이인데 왼발로 차가지고 넣은 골이 40%, 거의 4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선수가 양발잡이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는가라고 할 때, 타고나면서 그렇게 그 왼발잡이, 양발잡이가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손웅정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훈련을 시켜준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양말을 신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발부터 신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른발부터 대충 신더라고요. 근데 꼭 왼발부터 신겠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바지를 입을 때 가만히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른발부터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손잡이고 오른발잡이인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부터 먼저. 아니 목사님, 그 양말 오른발 신든지 왼발 신든지 바지를 오른 다리부터 입든지 왼 다리부터 입든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런 말씀. 작은 것이지만요, 이 작은 것에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탄생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작은 씨앗, 이거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축적되어지고 이 작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또 이삭이라고 하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위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그림들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과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작은 씨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는 수반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영적인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영적인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만 몇 가지 한번 영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유통사로 만들어주겠다.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100세였습니다. 25년을 한 세월 속에 실수도 했었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 씨가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 남편에게 보냈지요. 그러면서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아니다, 너희에게서 나는 씨라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정말로 힘겨운 과정들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제가 우리 누나의 아들이 하나라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에 이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동물이죠, 올려놓고는 불태워 가지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향례를 드리는 게,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게 이게 번제이거든요. 이삭을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이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사실 우리 형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아마 몽골 선교 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선교사 되면 어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난처했습니다. 저는 얘가 신학교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래서 난처해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콜링이 있고 너가 이 길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케이다. 너의 의사 또 하나님의 뜻에 나는 좋다. 대신
그 과정 속에 아빠가 걸어와 보니까 그 속에 꼭 필요한 훈련 과정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아빠가 너한테 요구할 것이 있다, 그 부분 너가 따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또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축복된 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조금은 꺼리끼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삭을 어떻게 얻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앞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있잖아요.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됐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요. 근데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방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종교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례를 깨고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가혹한 명령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가혹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는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침묵을 지켰는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3일 길 가는 동안 그곳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순종을 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가? 가혹한 명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더라. 사실 전도 축제하자라고 그랬을 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런 때에 전도 축제를 해야 합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혹한 명령 앞에 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혹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입니다. 자,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16절 말씀 가보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조금 있다가 13절로 가게 되는데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독자 아들,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이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희생할 믿음이 준비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위대한 일을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십시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는 죽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방 종교나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미리 다 순양을 번제물을 준비를 다 해 두셨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기가 막힌 가혹한 명령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가혹한 명령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낌없이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나요? 예. 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했을 거예요. 희생을 안 했을 거예요. 자, 하늘에 씨를 심는 자, 하늘에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는 자, 이제 한번 점검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제가 던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에게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질문 던져 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씨를 심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나는 지금 좋은 씨를 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좋은 씨를 심고 있는가? 아담은요, 죄의 씨, 죽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인류를 죽음의 늪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우리 수요일 날 열왕기상을 설교해 가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그는 낳고 말았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는 어떤 씨인가? 좋은 씨인가? 어떤 씨인가? 점검해 보시죠. 씨의 종류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무엇이요? 아름다운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 예. 선택의 영역은 우리가 설교하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에 따라서 한번 말씀 나누어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불행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행복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미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더 소중한 고귀한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다툼의 씨, 분쟁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평과 연합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뿌리고 있는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영혼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잘 뿌릴 수 있고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다가 감사의 씨를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다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씨앗을 심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 씨가 어떤 씨입니까? 천국 복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 하늘나라 이야기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늘나라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종국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한날에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미랄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온 인류를 천국의 세계로 안내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라고 명령받았고 강대상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함께 결과는 열매는 주님 앞에 맡겨두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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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작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허덕이고 어려움에 처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 모금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한마디로 하면은 헌금 많이 내라 이 말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일반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헌금에만 국한시킬 것은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11조를 안 드리신 분 있습니까?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십시오. 예. 우리에게는 씨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의 종류를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를 심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씨의 종류를. 그런데 한편으로는 씨의 분량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많이 심을 것인가 적게 심을 것인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니까 분량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작은 씨,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직 아들 이삭을 없는 거죠.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이제 정말로 이삭 아들 내 씨를
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99세라고요. 사라도 10년 차이거든요.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7장 10절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주 당연한 소리입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소입니다. 옳소. 자, 이제 이어서 사라의 고백도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이상한 거죠. 이거는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이 웃음은요 기쁘고 즐거운 웃음 아닙니다. 비웃음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인간의 불신앙에도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십시다. 17장 1절 17장 1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분입니까? 자,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씨를 심을 때에, 씨앗을 뿌릴 때에 사실은 염려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에, 이런 시대에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가능성 찾고 열심히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